여러분들에게는 편이 있습니까? 누가 대답하셨어요? 누가 편이에요? 남편이 편이에요? 결혼한 가정에는 아내에게는 남편이 편이 되어 주어서 큰 힘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또 남편에게는 아내가 큰 힘이 되어주는 편이 되면 참 좋을 겁니다. 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편이 되어주면 참 좋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대통령이 내 편이 되어주면 어떨까? 대통령이 내 편. 나에게는 대통령이 내 편이야. 그래서 뭐든지 전화하고 뭐든지 연락하면 들어줄 거야. 이런 편이 있다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편들은 영원치를 못하고 어느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지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에스라 6장을 지난주에 좀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정답은 다 나왔겠지만 저는 한 주간 동안 제목을 한 7번 정도 바꾼 것 같아요. 이 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는 축복과 같은 저렇게 얼마나 제목이 바뀌는지 정하지를 못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6장을 읽으면서 이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시다. 멋쟁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멋진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말씀은 6장 14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4절에 있는 전반부 말씀. 유다 백성들과 그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의 일이 형통한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로 종노릇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이 백성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가 다 부서지는 그런 사고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지나온 50년 또는 6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말을 듣지 않는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원하셔서 멸망시키셨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아니라 영원히 포로되게 하셨다면 그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교회도 없고 성전도 없어서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든 돌 앞에 절하고 벼락 맞은 나무 앞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죽은 돼지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면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자식 새끼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며 살아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는데 때가 아니구나.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구나.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계 스가랴라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불평하고 불만이나 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증명되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라고 듣고도 실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다면 학계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무슨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늘 에스라 6장에서는 성전이라는 건축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성전을 건축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찌 될까요? 오늘 에스라서 6장은 성전의 기명, 성전 그릇을 그릇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은 성전 그릇을 우리 각자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된 우리가 성전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할 그 그릇들이 신당에 가 있었습니다. 이방 신전에 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할 우리가 성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방 신전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쾌락에 가 있고 즐거움에 가 있고 도박에 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좋아하시지 않는 일들만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찌 될까요? 오늘 에스라 6장에는 이방의 왕들이 역사를 되찾아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노라. 건축에 드는 모든 비용도 왕실에서 내리라.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왜 확인했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을 하고 다시 다리오 왕은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조서가 도착하기 전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성전을 계속 짓겠으니 다시 조사해 달라고 청하지 않았습니까? 강 건너편 바벨론에서 파송한 총독들 닥드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총독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을 자격도 없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그 성전 다 허물어버렸다. 성전이 허물어진 것은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지었던 이 성전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짓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틈 위에다가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짓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바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총독 왕 다리오 왕 앞에 상소를 보냅니다.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5장 마지막 절에. 그래서 이 바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보낸 상소의 내용에 따라서 다리오 왕은 다시 조서를 보내는데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고레스 원년에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사실이다. 사마리아인들이 보낸 상소는 잘못된 것이다. 패역한 성읍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하지 말라. 너희는 거기에 가지 마라. 가까이도 가지 마라.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렸으니까 신속히 실행하라. 신속히 실행. 여러분, 대적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대적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전 되지 못하게 할 대적들,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성전이 돼야 되는데, 오늘 내가 성도가 돼야 되는데, 결혼식에 초청이 왔으니 결혼식에 가야지. 오늘 내가 성도가 돼야 되고 주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오늘 아주 멋진 공연이 있으니 거기 가야지. 여러분, 방해하는 방해꾼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꾼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되니까 이거 그냥 내비두자. 그러고 그냥 퍼져버렸으면 어떤 세를 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리에 섰지만 성전은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니까 실사단이 나왔잖아요. 도대체 이놈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왜 하고 있는가? 현장 조사단이 나왔어요. 그 조사단들이 나와서 다시 조사해서 보내니까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방해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방해하는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역사해 주시는가 하면 오늘 이렇게 합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왕의 국고 세금 중에서 나라가 거두어들인 세금 중에서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경비를 충당해 주라. 경비를 충당하고 제사장이 제사에 필요한 양이나 수소나 소금이나 밀이나 뭐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 필요로 하다고 한다면 뭐든지 제공해 주어라. 주되 끊임없이 주어라. 어김없이 주어라. 날마다 주어라. 그렇게 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들이 예배하고 흡족하고 기뻐하실 만한 예물을 드리고 왕과 왕자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여러분, 다리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수에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멋쟁이다. 성전 건축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건축 비용을 대주라. 세금에서 충당해서 주라. 양이든 밀이든 소든 금이든 무엇이든 제사장이 달라는 대로 주라. 끊임없이 주라. 어김없이 주라.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약속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어김없이 드려요. 매일 날마다 드려요.
그렇게 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왕자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방의 왕들은 하나님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서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들은 성전이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백성이 되고 지체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땅에 기름진 것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다 받아 누린다고 기뻐하며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도 믿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부요함이 없는가? 왜 그런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왜 나는 안 되나? 왜 목사가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하면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신이 나고 흥이 나야 되는데 다른 목사들은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데 왜 사랑의 교회 이영철 목사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함이 없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행복하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기쁘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즐겁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기만 해도 기쁘다는데 왜 우리는 안 기쁠까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면 그 집사님 또 보고 싶어. 그 친구 다시 한번 봤으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관심이 가져지고 생각이 가져지고 보고 싶어지고 그래서 만나면 기뻐지고 손 내밀고 허물하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고 그 사랑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사랑의 교회 하나님은 다른 교회 하나님하고 다를까? 여러분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싶은 내용 아닙니까? 왜 김집사는 기쁘다는데 나는 왜 안 기쁠까? 아니 박집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동쪽에 계신 하나님인가? 나는 서쪽에 계신 하나님 믿나? 왜 제 양반은 기쁘다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질문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다른 사람 좋아하라고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믿고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교회 문을 열고 나서면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집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아니잖아요. 첫째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내 행복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내 하늘의 소망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역사를 바꾸고 내 가정의 저주를 끊어내고 내 가정의 잘못된 것들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새로운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넘쳐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내 개인의 소유로 만들기 원한다는 소리도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편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기뻐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여러분, 선지자가 스가랴나 학개라는 이런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그 뜻을 전하고 또 전하고 선포하고 선포하지만 듣는 백성들이 그것 듣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흑공 중에 부서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지서라 나는 간다. 안 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지자들이 와서 외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선지자의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로서 아무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갑니다.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포로된 지역에서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래서 70년 뒤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실행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선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교훈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힘있고 능력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은 사람들 수없이 수천 수만 수억 명이 앉아있어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서 잘 가르치고 전달해주는 선지자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런 심정 느끼실 겁니다. 저도 느끼거든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맨날 그랬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고. 그때는 몰랐죠. 내가 아버지가 되니까 아들 녀석, 딸 녀석을 보고 하는 일이 공부 좀 더 해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들, 딸은 아버지, 어머니 되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 되기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진짜 귀에 못박지가 박히도록 들은 소리다. 다 싫어요. 이 소리 안 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소리 안 한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게 수없이 외치고 수없이 말했지만 아들, 딸이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누구 집 개가 짖냐 그러고 너는 짓으라 나는 간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선포가 되면 아버지가 말씀하셨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듣고 따라야 되겠다. 듣고 따라서 순종하고 실행해 줄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잘 제대로 가르쳐서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그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무방장황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성전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성도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전이 되지 못하고 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약속도 축복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마다 찾아와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 앞길을 방해한다고 해도 그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보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저는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이 많다고 기뻐합니까? 적다고 슬퍼합니까? 너무 많아서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형제간에 칼부림하며 싸우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6장에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라고 가르쳤을 때에 전혀 그 생각하지 않고 앉아있던 제사장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지도자들이 그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면,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들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들이 말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더라. 여러분, 집을 잘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도들이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순종하고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되고 성도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이 땅에 있는 이런 축복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약성경 시편 124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124편. 여섯 절밖에 안 됩니다만, 8절까지입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라.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저는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주의 종의 자리에 서서 엎드려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받아 선포하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듣고 순종하고 일어나 함께 화합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공해 나갈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여기서 슬퍼하고 선포해도 듣고 저 이야기는 내 얘기가 아니구나. 순종할 마음이 없고 따를 마음이 없으면 동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는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심정,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주시고, 오죽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성전 건축 16년 동안 내몰라라 하는 백성들에게 일어나 성전 건축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를 보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으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리라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면을 따름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이 세대를 위해, 죽어져가는 세상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성전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일어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